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전체 40장의 출애굽기 중에 12장을 할애할 정도로요.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가족 단위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이 성막을 통하여서 민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가족의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그때마다 뭐 했어요? 그 각 가족의 대표가 되는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남의 관계가 이 재설정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이 성막이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는데 예물을 가져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분담금이 있어. 그래서 이 분담금을 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냈어? 못 내면 어떡해요? 뭐 이것도 팔아, 저것도 팔아. 그래서 이걸 마련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요, 어떤 우리 기분이나 감정적인 충동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3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공유해 드렸는데요, 성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텐트가 돼요. 그래서 성막을 구성하는 이 천과 그 성막을 다시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그룹들을 새겨 넣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의 털로,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 외에 여기 나오는 다른 물건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구경도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이 염색된 이 염색의 재료들, 이거를 염색의 기술, 이게요 굉장히 희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색도 마찬가지였지만 청색 물감이나 자색 물감 같은 것들은요, 이 아주 수없이 많은 이 고둥이나 천연의 그 재료들을 소라를 가지고 있어야 이 조금의 물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디서 나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마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데 이 성막이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영상을 봤지만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 금으로 막 뭐를 만들어서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런 언약궤가 있고, 뭐 이것들을 열심히 조각을 하고 뭐 장식을 하고 술을 놓고 그랬다지만, 여러분 이게요,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요 어때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초라한 그 자리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장 낮고 초라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낮고 초라한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이 한량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속죄소를 포함한 이 법궤의 양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속죄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안과 밖을 정금으로 만든 연판으로 덮어요. 그리고 밑에는 금 고리를 달아요. 그래서 막대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게 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을 담은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가 들어있죠. 여러분, 또 보면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 길이와 넓이가 언약궤와 동일해요. 왜냐면은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올려놓아서 이 속죄소를 뚜껑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릇들을 술을 놓아서 이 천에다가 이 술을 놓아서 이 그릇들을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요, 성막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그 언약궤와 성막과 뭐 성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민수기 10장을 보면요, 언약궤가 출발할 때요, 언제 출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 길을 앞서서 출발합니다. 언약궤는.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쉴 곳을 찾는 주체가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일까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어갖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내비게이션 마냥 여기로 저기로 거기로 이렇게 안내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출발할 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3일을 앞서가요. 그러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3일 길을 앞서가면은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러면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멈춘 그곳에요, 텐트를 치고 멈추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발할 때는 하나님 뒤따라가고 도착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장 올바른 삶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왜 앞서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앞서가세요. 그리고 그분께서요, 나와 동행하세요. 왜냐면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질까봐, 낙심하여 포기할까봐 동행하세요. 그리고 내 뒤에서 뭐 하십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